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는 이제 오늘로써 새해를 맞습니다. 네, 교회력의 첫 주일은요, 우리 한자 기다릴 대자를 써요. 그래서 대림절, 대강절로 지킵니다.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들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절기이고요. 또 우리에게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됩니다. 요즘은 오히려 교회보다는 뭐 백화점이나 또 마트에 트리가 설치되고 캐롤이 나오고 이런 것으로 우리가 성탄절이 가까이 왔음을 아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기다리고 기념하고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지난주에 왕국주의를 지켰지만 2000년 전 이 땅 가운데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기로 태어나셨다는 것, 그것이고요. 또 그 주님께서 다 이루신 후에 부활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온다 라고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은요,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고 또 기뻐하는 절기이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소망하고 사는 절기입니다. 신실하게 지켜진 그 약속이 다시금 신실하게 지켜질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바쁜 세상 가운데 하루하루 이렇게 살다 보면요, 얼마나 다시 주님께서 오실까? 이거에 대해서 생각하고 소망하고 사나? 이런 부분을 좀 다시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과연 우리가 기다리기는 할까? 주님 오심을 생각은 하고 있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시면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장절이 구분되어 있고 위쪽에 보면은 빨간색이나 파란색으로 소제목이 이제 붙어져 있어요. 조금씩 다르겠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인자가 오실 때의 현상 혹은 인자가 올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성경책 안에 이제 달려 있을 거예요. 인자라는 말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이죠. 성경 속에서 인자라는 말이 등장하면 일반적으로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얘기하실 때 인자라는 표현을 쓰세요. 그럼 예수님께서 인자가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내용이 지금 우리가 오늘 보는 21장 본문 내용 가운데 등장한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제가 오늘 아이들 예배 인도를 했는데 아이들한테 얘기했어요. 주님 다시 오실 때 징조가 있다. 그것을 예배 시간에 얘기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25절을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에서 징조들이 나타나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 때문에 어쩔 줄을 몰라서 괴로워할 것이다. 네. 자, 상상해 보세요. 우리 해, 달, 별, 여기에서 징조가 나타난다고 하죠. 근데 이 징조라는 말은요, 영어의 사인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얼마 전에 이제 시험을 봤잖아요. 그리고 성적표를 받았는데 선생님이 부모님 사인 받아오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우리 도연이 아빠가 사인을 해줍니다. 그리고 성적표를 선생님께 다시 제출을 해요. 그러면 선생님은 도연이 아빠가 성적표를 보셨구나 라고 알 수 있게 되죠. 바로 그거예요. 사인에서 우리 도연이의 아빠가 드러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해, 달, 별에 이렇게 징조가 나타난 거는 이건 정말로 분명 하나님이시다,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여기 있는 사람 중에서 누가 감히 해한테 뭘 명한다고 해서 그게 해가 우리 말을 들어줄까요? 우리가 달을 막 쥐고 흔든다고 달이 흔들릴까요? 네, 웃음 나오는 이야기죠. 아무나 해, 달, 별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시니까 해, 달, 별이 주님의 영향을 받고 주님이심이 드러나는 거죠. 주님의 사인이에요. 이거 분명 주님이시다. 이게 바로 징조입니다. 바로 표적이에요. 우리 요한복음에 표적이란 단어들 나오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말입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가 사는 땅을 한번 볼게요. 우리가 사는 땅에는 바다가 솟구치고 파도에 무시무시한 소리가 난다고 써 있어요. 근데 당시에 바다에 대한 인식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바다는요, 그 밑에 악한 세력이 사는 곳이라고 사람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럼 그 악한 세력이 사는 그 바다가 솟구쳐 오르는 거예요. 막 파도가 치고요. 이렇게 되면 엄청 두렵죠. 무서워요. 이게 바로 주님의 사인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신호예요. 그래서 그 신호에 사람들은 어쩔 줄 몰라 해요.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근데요, 이 말이 어쩔 줄 몰라 한다. 이게 성경 전체에서 단 한 번 나오는 헬라어 표현이에요. 이게 길을 잃고 당황하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혼란스럽고 당황해서 길을 잃었잖아요.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괴로워한다 라고 쓰여져 있죠. 이 말도 이 원어의 의미를 보면요, 묶여 있는 상태예요. 괴로워한다는 게. 그래서 붙잡혀 버린 거거든요. 이 두려운 광경에 사로잡히고 붙들리고 그래서 두려워하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럼 26절을 보면 그렇게 세상에 닥쳐올 일들을 예상하고 불안하고 의심하고 무서워하면서 기절해요. 이 기절한다는 표현도 또 한 번 나오는 얘기예요. 하늘의 세력들이 이렇게 막 흔들릴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거기에 압도돼서 두려워서 기절해버리는 거죠. 우리 지금 몇 절 안 되는 부분을 살펴봤는데 성경 전체에서 단 한 번 쓰인 단어들, 뭐 두어 번 쓰인 단어가 막 등장하고 있어요. 그만큼 예수님이 오시는, 인자가 오시는 때는요, 생전 듣도 보다 못한 일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너무 두렵고 너무너무 무서운 순간이라서 우리가 여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처음 들어보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뭐 SF 영화 같죠. 우주 재난 영화 요즘 많이 나오는데 그런 장면 같은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영화라는 것이 감독의 작품이라서 감독의 사인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거는 지금 주님의 작품이라서 주님의 사인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을 정말 온 우주가 드러낸 가운데 27절입니다. 우리 합독해 볼게요. 그때 아멘.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주님께서 권능으로 오시는 거죠. 아주 영광스러운 재림이에요. 땅과 하늘과 바다가 다 흔들려서 혼란스러운 이때에, 이런 상황이 올 때에 그때 주님께서 영광스럽게 재림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때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게 28절에서 알려주고 있어요. 합독하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아멘. 네, 제가 오늘 아이들과 이제 예배를 같이 들으면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너희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일어서서 머리를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게 무슨 말씀이죠?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을요, 우리는 더 열심히 바라보는 거예요. 결국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 제자의 제자인 우리들에게 늘 고개 들고 주님만 바라봐라 말씀하십니다. 왜요? 왜 그래야 할까요? 우리의 구원이 가까웠기 때문에. 그죠? 네. 우리 아빠가 맛있는 거 사온다고만 해도 아마 아빠가 올 시간만 기다릴 겁니다. 그죠? 그런데 그거랑은 비교도 안 되게 이 어려운 상황, 환난의 상황, 보도 듣도 못한 이 처음 겪게 되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줄, 우리를 구해 줄 아빠가 오고 계십니다. 그러니 고개를 들지 말라고 해도 고개를 들어야죠. 그리고 아빠를 바라봐야겠죠. 어미새를 보고 아기 새들이 둥지 안에서 막 고개를 들고 입을 뻥긋뻥긋 하는 것처럼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새싹이 돋으면
아, 우리 봄이 왔다라고 알 수 있죠. 나뭇잎의 색이 붉게 변하면 가을이 왔구나라고 알 수 있어요. 이 비유를 들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31절 말씀을 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로 알아라. 네. 새싹이 돋는 걸 보고 우리가 봄이 온 걸 아는 것처럼 이러한 일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주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를 느낍니다. 작은 잎새 하나 올라오는 것만 봐도 계절을 알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아차리면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하늘과 땅이 사라져도 주님의 말씀이 사라지는 일은 없을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은 무슨 말씀인가 어리둥절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은 돌아가시고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받았던 거는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그들이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전해 듣고 있다면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오늘도 우리 성도 한 명이 핍박을 받고 우리 중 한 명이 죽어나가요. 베드로도 바울도 죽었습니다. 시간이 훌쩍 흐르고 공간도 훌쩍 뛰어넘어서 일제강점기의 대한민국으로 와볼게요. 신사참배를 하라고 하네요. 근데 주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할 수 없죠. 그래서 또 그들도 죽어나가요. 이런 상황들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이들이 버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결국 이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그때 우리는 고개를 다시 더 드는 거예요. 남들은요, 생각해보세요. 해랑 달과 별이 징조를 보이면서 막 떨어질까봐 무서워요. 막 흔들리거든요, 천체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려워서 머리를 움켜쥐어야죠. 숨어야죠. 도망가야죠. 나한테 떨어지면 어떡하지? 겁나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는 고개를 듭니다. 머리를 들어 올리는 거예요. 왜? 우리 아버지가 오고 계시잖아요. 우리를 구원해줄 주님께서 오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고개를 드는 자들입니다. 솟구치는 파도 가운데 당당히 맞서 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위로가 되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상황들, 우리가 어렵고 또 힘든 이런 현실 안에서 주님의 이 말씀이 정말로 능력이 되십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왜요? 반드시 주님 초림하셨던 것처럼, 오신다고 약속하신 약속이 지켜진 것처럼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주님은요, 다시 오시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34절 여성 성도님들, 35절 남성 성도님, 36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서 방탕과 술 취함과 세상살이의 걱정으로 너희의 마음이 짓눌리지 않게 하고 또한 그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닥치지 않게 하여라. 그러니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또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늘 깨어 있어라. 아멘. 자, 온 땅 모든 곳에 펼쳐질 이 일들에 대비하는 방법은요, 방탕하지 않고 또 술 취하지 않고 세상 걱정에 짓눌리지 않는 거, 정말 다 중요한 말씀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번에 이 본문을 한 절씩 열심히 들여다보면서 매우 중요한 단어를 발견합니다. 너희는 이에요.
우리가 재난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요, 단 하나예요. 너희는입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그러나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환난, 반드시 일어날 주님 다시 오실 그 환난의 날을 버틸 수 있는 그 이유와 방법, 이거 하나인데요. 그게 뭐냐면 그날을 준비할 수 있는 방법, 이 하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다 난리가 나는 이 상황, 다 기절하고 다 두렵고 다 옥죄 있는 이 상황 가운데 그러나 너희는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 교회들에게 방법이 있어요. 우리에게 열쇠가 있는 거죠. 피할 길이 있어요. 구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온 천체가 다 무너져 내리고 우리가 죽을 것 같은 순간에 고개를 들어 올릴 수 있는 힘, 그 능력, 이 담대함은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진 거죠. 그러나 너희는, 세상과 구별된 그러나 너희들이라는 단어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묶어주십니다. 그래서 구원은요, 나 한 사람에게 해당하는 것이기도 하지만요, 우리 교회에게, 너희들,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도와야 돼요. 두렵지? 괜찮아. 고개 들자. 오늘 하루 무슨 일이 있는 그 사람이, 또 우리 옛날로 다시 돌아가서 오늘 하루 우리 성도 중에 누군가가 또 붙들려 가고 누군가가 순교하는 그 순간에도 남은 자들이,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그러나 너희들로 말씀해 주셨잖아, 이걸 기억하고 서로 다독이며 함께 가는 겁니다. 그게 가족 공동체죠. 그게 우리들이 한 떡과 한 잔에 참여하는 거고요. 그게 우리가 한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존재에게 너희들이라고 불러주신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대통령이 우리 이름만 불러줘도 아마 영광스럽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게 너희들, 우리 공동체, 이렇게 불러주고 계십니다. 주님에게 있어서 너희들이라는 건 나의 자녀들이라는 말이죠. 우리 가족들이에요. 이러한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존재 자체가 주의 영으로 그냥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조금 방탕하고 조금 어려운 삶을 살았어도 주님께 붙들려서 그러나 너희는 이라는 말씀을 듣는다면 그는 구원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들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집니다. 여러분, 그러나 너희는 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주님께서 너희들을 지명하여 불렀나니 한결같이 변치 않는 음성을 주십니다. 모든 순간에 그러나 너희는 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대림절,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고요. 그 약속을 우리 모두 이 시간 함께 들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너희들로 묶인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억눌리고 괴로워하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약속대로 오셨던 주님은요, 약속대로 다시 오실 것이고 또 그 약속대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 약속을 믿고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수가 있습니까? 아무도 생각할 수도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들을 위한 일이고 우리들을 위한 계획이었으며 그 계획은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이렇게 신실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환난의 때에
그러나 너희는,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안에서 구원받는다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이 약속을 굳건히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상황 가운데 어렵고 힘들어하는 자가 있다면 우리가 서로 하나의 띠로 묶여서 위로하고 다독이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서로가 서로에게 되어주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세상 사람들은 다 두려워 떨고 머리를 움켜쥐며 피해보려 하지만 피할 수 없는 그때에 오직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고개를 들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너무나도 무기력한 인간 한 아기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정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또다시 있을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믿습니다. 천지가 흔들리고 해달별이 요동하며 바다가 솟구치는 순간이 곧 옵니다. 그때 고개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의 너희들은 함께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누며 떡을 떼고 깨어서 기도합니다.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길은 오직 주님이 너희들로 교회 공동체로 저희들이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주님의 능력 힘입어서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립니다. 소망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